헛된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자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서 멀어지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게보다 진리를 부인하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세 번째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고 잘못된 진리를 주장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지금 부활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중요하지 않은 거다. 어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들이 뭔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있는 지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려서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몇 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분 나게 만들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의 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영을 죽일 수는 없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영이 그 혼 안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도저히 그 영이 그 혼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들의 혼들을, 사람 지체들의 혼들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뭘로? 무엇으로요? 말로. 그렇지, 말로. 근데 그들의 말은 사납거나 쌍스럽거나 저급한 말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능가한 말,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가할 만한 더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뜻이 무엇일까?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할까? 얘들이 이상하구만. 왜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고 하지? 부활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했는데 그 의미보다 그것은 이제 그런 부활의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활의 생명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 이만희가 우리에게 와서 전해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신천지처럼. 이해되시면 하면 지금 예수 시대, 부활의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성령 보혜사 시대. 정말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혜사가 누구냐? 동방의 한마디로 선생으로, 의인으로, 목자로, 말씀을 전달자로 이만희라는 선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온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영생하는 이 모든 통로는 바로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 시대도 끝났고 부활의 시대도 끝났고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의 시대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보혜사 시대를 갖고 재림주의 시대. 이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끝났고 안상홍이가 대체해서 지금 한마디로 죽었다. 근데 그분이 죽었지만 지금 다시 죽었지만 재림에서 올 거래. 그렇게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상홍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앞뒤가 아구가 맞게 딱 틀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지만 이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보다 부활을 무너뜨려요. 부활.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잘 안 건드려요. 그건 팩트, 사실 인정.
그는 인정하는데 그 다음 것들에서 뭔가를 건드려서 자기들 거를 거기 얹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오케이, 그건 너무 길어져요. 자, 이들은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다고 하는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잘못됐다 이겁니다. 해석을 해도 그릇이 보면 그릇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죠.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진리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에서 벗어났던 게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죠? 즉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이. 제가 가르쳐준 길, 진리, 의, 생명, 믿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몸을 벗어나면 몸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리를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 몸을 대체하는 다른 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이 모든 몸된 교회들은 이 몸을 다 알잖아요. 이 몸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사랑교회처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보다 더 보편적이고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자기들이 그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이단이에요. 사실은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간에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진 애들이 결집하여 니들만 몸이냐? 우리들도 몸이다.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자, 진리의 몸을 벗어나면 몸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갈 수가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자기들이 가짜고 진리가 아니라는 걸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세상교회는 벌써 딱 알아버리죠. 진리의 몸을 떠나도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다. 진리의 몸을 떠나는데 우린 믿음이다 라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것과 무관한 구원론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는 관계없는 다른 구원론을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공감이 돼요 지금? 표정이 전혀 안 되는 표정인데 왜 예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몸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구원이 안 됩니다. 그 몸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은 왜 그것을 부인하느냐? 왜? 바로 사단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담대하게 부인하고 대적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도 이 그리스도의 몸과 별개로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몸, 새로운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죠. 신천지 예수는 지나갔다. 부활도 지나갔다. 이제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보혜사로 오신 말도 안 되지만 이만희 선생을 통해서만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천년왕국의 주인들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이제 그의 구원론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 십자가도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다 구원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죠. 이 몸을 떠났으니. 그렇죠? 부활을 부인한 건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이 개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활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꼬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도 여전히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의와 피와 의와 생명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자기들이 믿어야 구원을 받다고 자기들 확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오는 자들은보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이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시키면 보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부활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부인되면 진리가 부인되면 믿음도 없습니다. 알려드렸잖아요. 진리,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는데 무슨 의가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트려버리고 아웃시키면 모든 교인들이 뭐예요? 다 여러분 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다음으로 다음 목사가 여기 왔어요. 근데 그 목사가 다음 차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진리를 파괴시켜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죄 담당이 있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 믿어버린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도매로 다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한 번 나타났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한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예수 십자가를 죽어서 우리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니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분들에게 나타나겠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죄가 담당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지.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승천에다가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 아니에요. 죄를 담당한 걸 믿어버린 분들이 내 죄를 담당한 분이 부활하여 승천했다가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게 누구예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먼저 부어주면서 거처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소리내서 얘기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왜 예수 말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제발 믿으시라고요. 재림주가 아니에요. 재림주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주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여기에는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는 없어요. 오직 생명만 있어요. 생명법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뭐예요? 생명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 구원을 생명 믿음을 통해 생명 구원을 받는 거죠.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왜 데리고 들어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왜 들고 들어옵니까? 생명법으로 우리는 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받고 동일하게 그 몸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피에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몸을 버리고, 여러분 3일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얻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얻으려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그 인간의 몸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늙어가고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몸을 본받으려고, 여러분 인자의 몸을 본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의 법이 집행되고 있고, 그 생명의 법으로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똑같이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이게 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걔들은 뭐 미친 거죠. 근데 그들은 뭐 나름대로 자기들의 구원문이 있는 거야. 누군가 만들어,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를 신봉하는 거지. 제가 직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면 부활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입어야만 구원받는 이 말씀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왜 캐톨릭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를 부인하지 않잖아. 그거는 태양신 밑에다 예수를 못 박아놨지만 여전히 아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개혁교회는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건 팩트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 이걸 너희들가 믿고 너희들도 함께 십자가 달려 함께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예요. 근데 마귀 역사는 죽으라고 하지 않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그러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걸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요단강을 못 가게 막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다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이 끝났다는 거지. 구원이 완성됐다고 성경 히브리 9장 28절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성령은 말하는 거죠. 이 차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뭐 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권을 받지 못할 정도만 믿게 하는 거지. 거기에 모든 가치와 모든 중심을 거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부르긴 불렀죠. 불러서 뭐예요? 죽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불러서 우리를 장례식을 치러줬지, 십자가에 예수의 몸에서 계속 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의 몸에는 그냥 하루면 되는 거예요. 하루. 그냥 하루 예수와 같이 살고 하루 만에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요? 한 몸이 되라고요. 한 몸이 되라고요. 죽는 예수와 한 몸이 되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장례식 치르고 끝나 없어지는 거야. 근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서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 한 몸으로 계속 살다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제가 이미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좀 더 붙이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정말 복음의 끝장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작년부터 지금 금년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몸에 포커스를 둔 말씀을 좀 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진리라겠죠. 이 진리를 무너뜨리면 의와 믿음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무너뜨리면 뭐예요? 전부 다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사단이 똑똑합니다. 다른 사람들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써서 수많은 지금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골로새서 바꿔요.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만희가 정말 성령님이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잡소리 하지 말고. 성령님은 몸이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그 늙은이 어떻게 그렇게 키도 한 50cm밖에 안 되고 1m 50밖에 안 되고 아니 그것도 그런 인간이 어떻게 성령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30만 명이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돼요. 우리는 우월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믿는데 저들은 가짜를 믿는데 저렇게 열심히 전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그냥 그 몸과 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몸에서 나는 젖, 이 몸에서 나오는 신령한 젖 말씀을 먹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이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다른 교리를, 말도 안 되는 교리지만 나름대로 성경 몇 구절 엮어가지고 자기들이 신봉하듯이 믿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지. 예배서 4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1대1로 엮여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죠? 여러분 다 사랑하죠? 사랑해야 연합하고 결합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을 다 하기로 하죠? 그 사랑하려면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여러분 막 사랑하고 있는데 또 너 사랑해. 집사님을 내가 사랑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서로를 미워하는 가운데 사랑해서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실수한 건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말해요. 나 그런 사랑 안 할래요. 여러분 그런 사랑 안 하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했고요. 그 사랑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를 자기 안에 넣어놓고 계속 사랑해 줬어요. 우리가 하는 말마다 하는 짓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때로는 대적하게 하고요. 원수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 그렇게 하면 사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미운 사람 많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은근히 미운 사람도 있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1번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1번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을 하는 것을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받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거나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으로 여겨요. 사랑하는데 진짜 해야 되지. 근데 어떤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분을 사랑하는 게 진짜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아버지께서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서시행서에 보면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다. 그건 가짜다 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요? 미워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할 분도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른 거야. 그리스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자도 미워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영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에 잡혔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살아가요. 무관심이 가장 나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부부간에 무관심이 가장 나쁜. 말 않고 한 달을 지내. 싸우는 게 나아요. 부부간에 싸우는 게 그래야 대화라도 하지. 말 않고 한 달을 살아봐. 그건 죽는 거야. 그건 이혼해요. 그런 가정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아직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간에도 싸우면 안 되겠지만 혹 어떤 오해나 에라로 서로 싸웠다면 미워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는 그런 아들로 여러분 통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지체간에 때론 미워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뭐야? 한 몸으로 말씀 먹고만 함께 자라는 게 뭐다? 바로 이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몸의 생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생명 믿음은 부활의 몸을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물려받게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되게 이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한다니까. 이렇게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사랑해서 한 몸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뭐예요? 항상 위험한 인자를 여러분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틀어지면 네가 나가 내가 우리 다 나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파괴되고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사단 마귀의 괴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유전자를 차라리 드러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한 몸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야 진짜. 그게 사랑이야. 벌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길이 없습니다. 몸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수백 년 전부터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내일 할까? 기도할 시간이 없겠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기도를 좀 빠르게 하십시오. 예, 빠르게.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해보니까 한 14분 만에 막 정말 속사포처럼 이렇게 14분 만에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으로 보면. 근데 몸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임, 자신들의 그 떠난 모사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자들의 자기 모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수백 년 전부터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기들의 이 모임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태복음 18장 20장 18절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교련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그리스도의 몸 없어도 돼. 십자만 갖고도 돼. 예수의 피만 갖고도 돼. 하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주장하는 거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몸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여러분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국가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국가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의 교회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국가교회인데, 국가의 교회인데, 국가종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교회라는 정통을 벗어나서 국가교회라는 교회로 이들이 새로 만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두 동강 났죠?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상징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비슷한 걸 북쪽에도 만든 거예요.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뭐예요? 국민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니야. 국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원래는 여러분 6월절마다 예루살렘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도 돼 하는, 그걸 하려면 그런 교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국가 그리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서 하지. 이게 정치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신약은 초대교회 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국가교회 됐으니 뭐예요? 이 국가교회 안에 뭐예요? 우리에게 참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 이것을 뭐예요? 교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야죠. 그래야 이 교인들이 안정되게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이제 모일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종교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니케아 공회, 뭐 무슨 공회에서 거기서 교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도 만들어내고 교회론도 만들어내고 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그래서 교황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황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이 이마에 딱 써놓은 게 그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면 누구한테 임재해 있다? 교황에게 임재해 있다. 그래서 교황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치리자다. 그래서 교회 황제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교황의 그 왕권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의 치리에 누구의 치리다? 그게 하나님의 치리다. 여긴 캐톨릭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게 하나님이 말한 거지. 이분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복종. 이 황제권의 절대 복종. 이렇게 해서 캐톨릭이 시작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캐톨릭이라는 보편주의 교회입니다. 캐톨릭 처치입니다. 보편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도 아니고 오직 교황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성부의 성격이 강하니까 좀 부드러운 여성 성격을 두기 위해서 마리아를 모든 이들의 엄마라고, 성모로, 거룩한 어머니라고 해서 아버지와 엄마를 두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장길자를 엄마라고 그러고 안상홍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하고 이런 구도를 걔들 좀 있으면 아빠 나올지도 몰라요. 아빠 하나님. 이게 캐톨릭에서 가장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이단들의 뿌리는 사실은 캐톨릭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계속 그들의 쇠뇌시키는 게 뭐예요? 이 캐톨릭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캐톨릭 교회만이. 그래서 십자가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국가 전쟁을 교회가 일으켜. 왕들도 순종해. 왕, 김왕, 문왕, 윤왕, 이왕 나 전쟁해야 되겠어. 너희들 참전해. 그럼 왕들이 다 참전했던 거예요. 분봉왕들이. 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캐톨릭 역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한마디로 천년왕국이 지금 이제 신학의 후천연설, 전천연설을 말하거든요. 얘들은 우린 후천연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아직 안 왔잖아요. 전천연설을 얘들은 믿어요. 뭐냐? 전천연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여기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캐톨릭, 그 바티칸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자기들에서 이루어졌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통치자 누구야? 교황.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이들이 뭐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그 성 안에 들어온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성직자로 수녀로 이렇게 봉사하고 거기 들어온 것을 아주 정말 최고의 왕으로,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사들이 파견되잖아요. 다른 나라 왕처럼. 가톨릭 바티칸에서 온 대사들을 여러분 각국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나라의 미국 대사처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대수한댔어요. 왕노릇하는 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순례로 와야 하나요? 거기 오잖아요. 온갖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에 예언돼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책으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걔들이. 그래서 얘들은 성경적 근거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자 봐라, 이 바티칸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지금 이게 실제로 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캐톨릭에 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개신교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보듯이 캐톨릭 교인들은 항상 바티칸을 한번 가보는 게 그들의 한번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어떤지 여러분 이탈리아를 가고 바티칸을 가서 여러분 그 성을 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구원의 그 확증이에요. 확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한마디로 옆에서 거드는 그냥 시다바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캐톨릭,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교회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교회에 구원이 있고, 교회의 모든 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캐톨릭은 그 캐톨릭 국가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그래서 교회 신봉론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요? 아니죠. 교회를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지 교회에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몸에 이미 들어온 교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말한 걸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몸이 된 교회들이에요. 그리스도 몸이 된. 근데 본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고만 생각하죠. 교회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죠.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직 그리스도 몸으로 아직 오지 않은 광야 교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단에서는 어떻게 한다? 교회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 성부, 성자, 성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만 생명권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또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 그 교주가 지정한 성지 등이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톨릭의 바티칸, 그리고 개혁교회, 교회, 이단들, 그 이단 교주 자체가 성지가 되고 몸이 되고, 내지는 그가 지목한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을 성지처럼 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하며
구원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거나 알지만 떠난 자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몸이라고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많이 세워졌을 때. 지금은 별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이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도 생명론을 받는 교리를 만들어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그래 맞아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몸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데 그 몸을 부인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를 부인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마디로 생명받는 몸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모임이 그 생명 주는 몸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 중에 누군가 교주는 그 교주가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교주가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꾸민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해서 우리 모임이 그 몸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지들이 몸이 될 수 있냐고요. 교회들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몸에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데 자기들의 모임이,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가장 악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고전 15장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다 입는 날이 옵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 실제로. 그러면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있어야 되죠. 사도전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은 낙원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이렇게 부활을 실제로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모든 것을 받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그런 진리 안에서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믿는 것과 부활의 생명과 무관하게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믿음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관적 해석과 주관적인 믿음으로 형성된 무지한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다 말씀했습니다. 무지한 교만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며 복음과 경륜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뭘 믿느냔 말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해요?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돼. 주님. 나의 죄를 담당한 나의 대속자, 구주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여 주님이 됐잖아. 주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야. 왜?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의가 되고 생명 믿음이 되니까. 아멘.
예, 철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면요, 여러분 믿음에서도 다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17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뭐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건 뭐예요? 예수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부인해버리며 부활이 지나갔고 우리에게 지금 부활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이제는 이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에서 파괴되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사단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바른 저같이 이런 바른 말씀, 바른 이 진리와 의와 생명의 믿음의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너를 그 이상한 교리에 부른 게 아니라 너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 너를 이 한 몸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생명권을 얻게 하려고 골로새 3장 15절처럼 불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뚱이가 많이 세워질수록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새남께서는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새남께 이건 명예를 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 지나는 것이 왜 여러분 진리에서 떠났고 왜 다른 사람 믿음을 파괴하는 건지 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교인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